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런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법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것인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것인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비유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 모두 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도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비유인지를 비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인지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 씨를 뿌리는 비유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갈래로 첫 번째는 이 씨를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씨, 뿌리는 자 똑같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밭이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그 씨가 과연 어떤 씨냐? 복음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먼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에 일어난 대규모 박해 사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여러 도시를 유럽에 있는 터키라든지 지금 그리스 이런 도시들을 다니는 중에 그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핍박을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받아들였지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에서 돌아선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으면서도 세상에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지요. 흔히 말하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세상과도 어울리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듣고 받아서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를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순종함으로써 성도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 순종에 대한 결단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이 회복된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는 식으로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으니까. 특히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념이나 사상이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또는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하다가 보니까 힘이 붙이는 거예요. 짐이 무거워지면서 주변을 바라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바라보면서 순종과 헌신의 걸음을 중간에 멈추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말씀의 씨, 혹은 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 무거울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일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뭐 이런저런 생각에 망설이기만 하다가 주저하다가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덤 불에 떨어진 씨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늘 풍성하게 맺혀지는 성도는 말씀을 듣고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건 내가 감당한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하라고 하셨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할 만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믿고는 즉시 순종하는 성도가 옥토에 뿌려지는 씨를 받는 그런 마음밭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인지,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덤불처럼 열매 없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옥토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될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되 따지지 아니하고 조건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시 순종함으로써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